거대한 포기, 위대한 포기. 와닿지가 않는데 그들의 고통을 포맷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죠.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에요? 큰 포기를 할 때 전혀 다른 큰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완전 축복인 건가? 그 지난 시간에 부처님, 즉 시다르타 왕자의 아들이 라훌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부처님 아들의 이름이 라훌라라는 건데 어감이 되게 재밌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부처님이 그 카필라 왕국의 왕궁을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궁녀가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다? 공주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왕자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너무 잘 됐다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라훌라 자토 반다낭 자탕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라훌라 자또 반다나 자땅. 이게 뭔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주문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훌라가 태어났다, 속박을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라훌라가 속박이라는 뜻인 거예요? 라훌라가 네. 속박, 뭐 구속 이런 뜻이에요. 속박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라훌라 자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소식이 수도다나 왕에게 보고가 됐어. 부처님의 아버지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수도다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시다르타 왕자보다 한술 더 뜨는 것 같아. 손자의 이름을 라훌라라고 아예 지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아니 잠깐만,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름이 속박인 거잖아요? 그러면 선배 같은 경우는 백속박, 그치? 저는 정속박. 세자의 이름을 속박이라고 지은 게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훌라가 이 시다르타가 출가하는 그게 어떤 구속과 속박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시다르타가 출가를 할 때 굉장히 미안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 그리고 이제 부인인 야수다라 공주, 그리고 아들인 라훌라, 그리고 한 명 더 있었거든요. 다 나왔으니까 어머니. 이제 시다르타 왕자의 어머니일 텐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라고 그 부처님을 낳다가 돌아가신 분 아닌가요? 마야 부인은 그 들판에서 시다르타를 낳고 출산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은 시다르타 왕자는 누가 키운 건가요? 왕비를 대신해서 왕자를 키워줄 사람을 찾았어요. 시아카족 여성들이 다들 저요 하면서 다들 손을 든 거야. 근데 경전에는 그게 500명의 여성이 손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도다나 왕이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왕자가 어리지만 왕자가 조금 더 크면 너희들이 젊기 때문에 왕자를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거다. 그래서 네. 왕자의 양육을 이모한테 맡겨요. 시다르타의 이모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의 여동생인 건가요? 그렇죠. 아. 마빠자 빠띠 고따미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에요. 이름이 좀 길어. 마야 빠자? 마빠자 빠띠 고따미. 고따미, 네. 마빠자 빠띠 고따미가 네. 이 어린 시다르타를 키워요. 자기 네. 친아들처럼 키워. 고따미가 왕비가 돼요. 왕비가 되는데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하나는 수도다나 왕이 마야 왕비가 죽고 나서 고따미와 결혼을 했다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야 부인의 자매들과 동시에 합동 결혼식을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고대 인도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그 집안의 자매들을 모두 함께 그 왕이 결혼을 하는 이런 전통도 있긴 있었어요. 완전 축복인 건가? 어쨌든 부처님이 출가할 때는 그러니까 이모에 대한 미안함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시다르타는 이 모든 미안함을 뒤로하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다르타의 출가를 그 마하비니 카마나라고 불러요. 거대한 포기, 위대한 포기 이런 뜻이에요. 거대한 포기, 위대한 포기 하면 조금 와닿지가 않는데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대한 포기라는 게 저는 꼭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삶에서 다들 뭔가 포맷시켜버리고 싶은 어떤 뭔가가 있죠. 덩어리 하나씩은 네.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상처의 덩어리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슬픔의 덩어리일 수도 있는데 그 덩어리를 포맷시키기 쉽지 않아. 포맷시키고 싶으면서도 스스로 그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시다르타의 출가를 위대한 포기라고 부르는 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포맷하고 무언가를 포기할 때, 그러니까 큰 포기를 할 때 전혀 다른 큰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죠. 그럼 선배 생각에는 시다르타의 선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그 시다르타가 부처님이 태어났던 카필라 왕국이 망해요. 자기를 키워줬던 그 양어머니 있잖아요. 고타미가 500명의 궁녀를 이끌고 아주 먼 길을 맨발로 걸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와요. 양어머니이자 친이모인 이 마하빠자빠따 고타미가
그 불교 역사에서 최초로 출가한 여성 출가자가 돼요. 부인과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인인 야수다라 공주도 출가를 해요. 그 아들 라훌라도 출가를 해. 야수다라와 라훌라 그리고 고타미까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라한은 남왕불교에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부르거든요. 시타르타가 처음에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출가할 때 부인에게 줬던 고통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아들에게 줬던 고통이라는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이 야수다라와 라훌라에게도 그들의 고통을 포맷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죠. 근데 그게 결국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에요? 병 주고 약 주고지. 근데 네. 어마어마한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네. 거대하고 본질적인 약인 거죠.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네. 삶의 어떤 모든 번뇌들을 녹여버릴 수 있는 약을 네. 준 거예요. 결론은 부처님은 출가할 때는 나쁜 남자, 출가한 뒤에는 위대한 남자. 나는 이렇게 봐요. 부처님이라고 하면 약간 거룩하고 성스럽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선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부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라는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편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그냥 얕게 알고 있듯이 이슬람이 정말 폭력과 어떤 테러의 종교인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이슬람의 많은 숨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편에서 해보겠습니다.